2023년째를 맞이하는 예수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리고 경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은혜가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또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도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으로 가지 않냐고 주님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구세주 주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주님은 환영하시고 내가 태어난 날 성탄절을 기념하여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구절에서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목동들에게 나타납니다. 목동들이 나타나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같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아기가 구이에 낳았습니다. 구이 아이가 탄생했는데 세상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딱 알려줘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갓난아기가 출생한 것을 천사가 전하죠. 천사가 전하는데 그냥 아기가 태어났다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아기가 구주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사실 목동들이 양을 치고 소를 치는데 지금 어디 가면 좋은 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 위에 아기가 태어난 것도 모르고 그 아기가 구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더욱 모르죠. 천사가 근데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합창을 합니다.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출생할 때 천사들이 동원돼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큼 동원됐냐 그러면 천군 천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얼마나 될까요? 천군 천사들이 모두 내려온 거예요. 그들이 우렁차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동들에게도 찾아가서 구주가 나셨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사가 항상 대동을 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시거든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당해요. 마귀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배고플 때 떡으로 만들어 먹어요. 이런 시험들. 또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거 아니야. 그리고 천하만국을 다 보이면서 나에게 경배해, 나에게 절 한번 해봐. 이런 시험하는데 주님이 그 마귀를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런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천사가 그를 수종 들더라. 출생 때도 천사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천사가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12명이 더 되는 천사들이 동원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12명
12형이 더 되는 천사들을 시켜서 나를 십자가에 박는 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당장 다 깨 부숴버려라 그러면요, 천사가 심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죽음으로 내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하면서 죽음을 자처하시죠. 그때 이미 12영도 되는 천사들이 딱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기 몇 시간 전에 주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장에도 천사가 있었어요. 죽으시는 데 있어서도 힘을 더 주시는 거예요. 힘있게 죽으시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죽음도 힘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음은 약함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고 하는 수 없이 죽는 것이지만 주님은 힘있게 죽으시고 우리의 죽음과는 판이하게 다르죠. 주님은 그때도 천사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할 때 보니까 천사가 쫙 내려서 무덤 문을 완전히 열어버린 거예요. 천사가 주님의 부활하는데 수종 들고요. 그리고 주님의 옷을 다 개가지고 그 무덤에다 딱 놓았어요. 천사들이. 그리고 천사들이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걸 알려주죠. 예수님이 승천할 때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도 천사가 함께 했습니다. 천사가 쫙 다 같이 올라가는.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렇게 봐라. 자그마치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올라가시는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군 천사들이 함께 대동에서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말을 합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같이 다시 오리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말입니다. 출생 때부터 그리고 사역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그리고 부활에서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천사가 항상 섬기고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가 때로는 별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태어난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천사가 동방박사에 갑자기 갑니다. 가가지고 그들을 별로 이렇게 딱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을 딱 별빛이 쫙 나오는 저 별처럼 얼마나 환하지 몰라. 이 천사가 별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별이 우리가 보는 저 하늘에 있는 별입니까? 저 별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아니거든요. 별과 같은 천사를, 천사가 앞서서 쭉 가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천사에게 빛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오는지 몰라.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그 병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못 가져가게 해요. 지키라 그랬거든요. 저 유대 지도자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은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와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할 것 같으니까 지켜라 해가지고 그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경비병을 막 엄청 힘 있는 사람들 세웠어요. 아주 건강한 경비병들이 무덤에 쫙 세워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광채가 확 나오는데 눈이 멀 정도로 광채였어요. 그래도 그 경비병들이 죽은 듯이 얼어붙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문을 확 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는데 수종을 들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와 빛을 따라와 천사를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은요 때로는 사람의 얼굴로도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별의 모양으로도 오는 거예요. 때로는 눈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도 오는 거야. 천사가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 존귀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구원자시니까, 천국의 주이니까 천사를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수종 들고 섬깁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라든지 천사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성령과 함께 하셔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장,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다 보면은, 마태복음에 가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잉태 자체가 성령으로 발병. 그러니까 아직 남편하고 함께 지내지도 않았는데 처녀의 몸인데도 성령으로 잉태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일생 동안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하시고, 예수님이 죽을 때도 성령이 함께 계시고, 죽을 때도 부활할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를 다시 살렸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현장에 성령이 계시고, 부활의 현장에 성령이 계시고, 승천하는 현장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어디든지 성령이 함께합니다. 왜 성령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보내셨고 그 아들을 따라다닌 거예요. 아들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사가 함께하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섬김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행사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과 도움으로 그리고 천사의 섬김으로 사역을 하는데요. 그러면 주님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으신가요? 그런가요? 늘 천사의 도움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늘 함께 하시고, 본인은 아무런 능력이 없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다 보면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냐면, 누가복음 24장 26절. 누가복음 24장 2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십자가에 죽이기 전에 설명을 하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받고 자기가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자기의 영광에, 그리스도 자기의 영광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 성경 구절은 뜻은 이렇습니다. 고난은요, 채찍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묶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사람들의 발로 받고 침을 뱉어 고난이라고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마에 가시관을 막 씌워서 이마에도 피가 나오고 있어. 온 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중에는 채찍을 맞아 살이 갈라져서 피가 흐르고, 머리에는 가시에 찔려서 피가 흐르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흐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고난을 표현하시기를 자기의 영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고난을 자기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자기의 피 흘림은, 자기의 죽음을 누가 자기의 영광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주님만, 오직 예수님만이 이 고난을 자기의 영광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왜냐? 이 고난으로,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죠. 이 고난으로, 죽으심으로, 이 창피를 당하심으로, 멸시를 당하심으로, 침뱉음을 당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료하신 영광이에요. 자기의 아픔 대신 여러분의 행복한 걸 보면서 영광을 느끼십니다. 자기의 죽으심, 여러분들을 사는 걸 보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진정한 영광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영광이 아니고, 경쟁에서 남들보다 막 이겨내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권세 높은 자가 되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내가 죽고 저를 살리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신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영들이 탄 것을 보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자기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의 권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타의가 아니라 자의로 스스로 자원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능력자시고 권세자시고 사랑이십니다. 주님을 따라할 자가 없습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자기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도 큰 권능을 가지시고 큰 뜻을 가지시고 선하심을 가지시고 자기가 죽으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받으셔요.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은 진정한 능력자시오, 성령의 권능자시오, 천사도 능력이죠. 능력 플러스 능력 플러스 능력, 새 능력이 함께하니까 어떤 것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도 새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악이 들어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사망이 들어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승리뿐인 줄 믿습니다. 이 새 능력이 여러분들을 감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귀나 어둠이 죄가지 못합니다. 영원히 치료하시고 영원히 살리시고 영원히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가보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1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전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않습니다. 자, 모든 전사들이 섬기는 영이라. 구원받은 상속자들, 구원받은 상속자들, 천국을 상속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상속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가요, 예수님의 일생을 섬기지 않습니까? 일생을 섬기는데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 섬겼지? 그래, 나를 섬기는 것은 마땅하지. 그런데 저기 말이야,
구원받은 상속자가 있다. 산소만교회 성도들이 있다. 저들을 가서 섬겨라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천사의 섬김을 혼자 받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런 섬김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옆에 천사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천사가 있는 거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한번 고개를 한번 이렇게 돌려봐. 천사가 오른쪽에도 한번 돌려보고 해보시라고. 자, 목표가 아프더라도 천사가 내 옆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천사 봤습니까? 천사를 느끼십니까? 천사를 감지했습니까? 천사 있는 것을 믿어주십니까? 천사가 여러분 양쪽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듯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도 천사가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사고 당했을 때도 천사가 함께하고, 기쁠 때도 천사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들을 24시간 천사가 떠나지 않도록 주님이 섬기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천사의 섬김을 받으신 같이 나도 받습니다. 예수님이 천사의 성품을 받은 것이 나도 받습니다. 너무 길게 하니까 저기 하나요? 그럼 중간에 끊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천사의 섬김을 예수님이 천사의 성품을 받으신 같이 나도 받습니다. 받으신 같이 나도 받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요, 성령의 예수님의 일생을 따라다니면서 권세와 권능을 더 입혀주십니다. 보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 주님이 성령에 말씀하신 성령님 일생 동안 저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늘 영광입니다.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모든 것을 승리합니다. 성령님, 제 사랑하는 제자들, 구원받은 상속자들, 산소만교회 모든 성도들, 저 성도들에게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랑 늘 낮이나 밤이나 성령이 함께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오른쪽에도 보고 왼쪽에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계시나? 성령님이 함께 계시나? 잘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이 느끼십니까? 성령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신 같이 나도 받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같이 나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신 같이 나도 받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 나도 받습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참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나가도 무슨 행동을 하시냐 하면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10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채찍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으시고 예수님의 권세로 부활하시고 주님 자체가 능력이라고 권세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능, 자기의 권세, 자기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여러분 뭐라고 나왔습니까? 16장에 가다 보면은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셨다? 예수님이 주셨어요. 주님은요, 자기만 권능 있는 것도 끝나지 않고요, 자기의 권능을 구원받은 상속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막 몰아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주님의 권세로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올린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올리면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받은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영광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영광을 얻으신 같이 우리도 우리의 능력으로 영광을 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주신 선물이죠.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받으신 같이 나도 받습니다. 한 번에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받으신 같이 나도 받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받으신 같이 나도 받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일생을 천사로 성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결하고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라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자기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도 자기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영광을 받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도록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천사의 섬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우리의 영광을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천사의 섬김을 받으신 같이 나도 받습니다. 예수님이 천사의 섬김을 받으신 같이 나도 받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신 같이 나도 받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같이 나도 받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받으신 같이 나도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받으신 같이 나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섬김 받은 같이 나도 섬김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은 같이 성령의 인도함 받고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받은 같이 우리도 영광을 받아. 그래서 이 복된 성탄절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삶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이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으로 천사의 섬김을 우리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날마다 새기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